원래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계속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번 한 주는 쉬고 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여기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것을 나눠드리긴 했지만 그거는 이 시간에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기 멀리 고린도에서부터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오려면은 그쪽까지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로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편지도 같이 함께 들고 왔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바울 선생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거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 땅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도시였습니다. 또 그만큼 어떤 것이 많았냐면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았던 것이 음란한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은 그 땅에 새로 생겨난 이 교회를 은혜의 하나님께 의탁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갖고 왔을까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이러면 그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지를 못하고 지금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바울 선생님보다는 아볼로 선생님이 훨씬 더 좋던데 말씀을 아주 시원하고 우렁차게 전하잖아. 그래, 나는 그 두 선생님보다는 게바 선생님이 더 좋던데. 이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갈라서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음란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 교회에서는 아무런 권징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권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형제는 자기 옆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형제를 붙잡고서 이 땅에 있는 세속법정에 가서 자기 형제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할 때, 또 함께 성찬을 할 때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옆에 형제들을 무시하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아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의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장 먼저 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답장을 쓰시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나서 답장을 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듣고서 바울 선생님이 답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 지혜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써서 보내드린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오늘 권면의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쭉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 선생님은 두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이 세대의 지혜, 곧 이 땅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 이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지만, 이 땅의 지혜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인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 16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해법입니다. 그러면 먼저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지혜를 어떤 지혜와 어떤 지혜라고 했죠? 우리 아이들이 말해볼 수 있나요? 방금 얘기한 거. 바울 선생님이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세대의 지혜, 이 땅의 지혜라고 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원래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라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의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철학자들은 말도 잘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 땅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우리 안에는 그런 인간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밝히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원래부터 영광의 주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자기들의 꾀를 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꾀를 써서 자기들의 지혜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안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머리를 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 땅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가 분명하게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써서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기 스스로를 정당하게 보이려고 힘쓰는 그런 이 땅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런 지혜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다시금 그들이 원래 좋아했던 이 세상의 지혜 방식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의도를 했든 그러지 않든 간에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 결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갈라서게 만듭니다. 제 아무리 진심으로 예수님을 좇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를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했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큰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거기 나온 표현이 아주 센데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딱 막아섰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내 이렇게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하고 서로 싸운 겁니다. 그분들은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버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런 사람들 앞에 순순히 끌려가시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옆에 있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바칠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된 것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성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흩어져 버릴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저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나면 이제는 높이 올리셔서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시금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져 버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흩어지더라도 다시금 회복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안으로 다 한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몸으로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분의 제자들이 서로 분열되고 서로 갈라서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바울 선생님의 이름 안으로, 아볼로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울 안으로입니다. 네, 바울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게 바울의 이름 안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으로 연합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각자가 나는 이 선생님 안으로,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했으면은 서로 하나 됐을 텐데 나는 이 말씀 사역자 안으로, 나는 이 사람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교의 다른 문제들도 그런 흐름 안에 있습니다. 왜 음란하게 창기와 연합을 합니까? 또 창기의 몸 안으로 연합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 흩어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왜 고린도 교회가 확실하게 제대로 된 권징을 시행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서로 계속 갈라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계속 갈라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그 죄인을 사랑하여서 분리시키는 일을 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의 지혜대로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언제 어떤 죄를 어떤 식으로 징계하고 또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다시금 회중 안으로 언제 그 사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함부로 행동해 놓고서도 우리는 이만하면 잘했어 하고 스스로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방식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성경 보시면 바로 앞구절까지는 내가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6절부터는 우리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함께 넣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곧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우리가 완전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 여러모로 막 여러모로 헤매고 있지만 바울이 이 편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칙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참여하기
참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장차 부활의 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회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자들은 우리가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답장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희는 지금 이 땅의 지혜대로 행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라는 건 너희에게는 없는 것 같다. 정말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고 딱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는 그들이 참된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서로 이야기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중에 포함하여서 말합니다. 물론 계속 이어지는 3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고린도 교인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 포함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덕목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의 덕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신을 통하여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성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신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는 바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랑으로 이미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대하신 방식과 비슷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들으실 때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동하는 방식만 놓고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들으신 기도들을 보면 그 표현들을 보면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마치 지금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무슨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친히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몇 해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성신으로 그 말씀을 그 땅에서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친히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신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둘째 부분인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성신께서 그 참된 지혜와 관련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둘째 부분인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신께서 교회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의롭다 하셨고 어떻게 하나도 거룩하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나아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목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제 안으로 함께 한 몸으로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들어가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함께 한 회중으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고백하여 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름 문단만 보더라도 먼저 육문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7주일에 가면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부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 또한 장차 부활하여서 그분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이 땅에서부터 소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2주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영광에 이른 다음에는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찬송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약할 때든 아니면 믿음이 강할 때든 늘 이런 고백으로 입술로 함께 읊조리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야기한다,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함께 이야기한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신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함께 복창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런 반면에 14절에서 말하는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그들은 알 수도 없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성신에 의하여서 새롭게 되는 일이 없이, 그러니까 사람은 성신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 그 지혜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신자들이라고 해도 그냥 이 땅의 지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던 그 이전 흐름대로 그냥 그대로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신을 근심시키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무감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상기시키는 내용은 우리가 성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본성으로는 십자가의 죄를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참된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신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까 이것을 알고 서로가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서로에게 고백을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비로소 찾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는 그 근본에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지혜보다 자기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 문제들을 풀어가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십자가의 지혜가 미련하게 보인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애써 붙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장차 다 함께 장차 부활의 그 한순간의 부활에 함께 이르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장차 부활에 함께 이를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오늘 그 십자가의 지혜에 참여해서 형제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심정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지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 안에 성신께서 계셔서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들을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분의 성신으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바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이웃이나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이웃이나 혹은 우리 교회 안팎에 있는 여러 신자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복음의 약속을 받았으며 함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부활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실제로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있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불러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을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보다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앉아서 인격 수양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서나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바울이 앞서 본 그런 본을 따라서 십자가의 지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를 위하여서 죽는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 각 사람들도 함께 거룩하여집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성신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시편 133편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시며 성부와 성자, 성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시며 성신으로 저희를 불러 모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형제들 간에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장차 저희가 다 함께 부활할 때 그 빛나는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저희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빛나는 약속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주께서 이 교회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알아갈 때에만 그 일이 계속됨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저희 안에서도 하나 되고 또한 주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희 형제 교회들과도 하나 되어 가게 하옵소서. 생각의 차이,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죄와 비참함으로 인한 차이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 땅에서 저희를 섬기시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배반당하시며 버림받으시는 가운데 저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한 주님처럼 이웃을 대하고 그러한 주님처럼 믿음의 소망으로 이 교회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저희가 형제를 위해 저희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세상으로 흩어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신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로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